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88면에 작은 성경은 신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름은 이제 바디메오다 나왔지만 사심적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하고 뭐가 나와요? 바디메오라는 하고 그다음 나온 게 눈먼 거지입니다. 네, 두 가지 난관이 있죠. 못 본다는 난관, 장애의 난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거지, 가난함의 난관. 이 어려움이 있던 이 바디메오가요. 47절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하지만 그가 48절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시죠. 근데 이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가진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유독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시각장애인 치유사역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또 역설적으로 지금 장애가 없이 정말 건강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떠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들은 채 많지 하고 제자들이 뭐 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주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너무 화를 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네. 근데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실 것이다.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이 나라, 이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고난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제자는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 무슨 생각 갖고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눈으로 봤어요. 매일 같이 먹고 걷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디메어가 눈먼 거지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혹은 그 당시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눈먼 거지였어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도 혹시 눈먼 거지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했고, 아, 난 예수님 제자지. 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눈먼 사람이에요. 정확히 눈먼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뭐 하시는지, 어디를 다니시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처에, 자기가 있는 근처에 왔다는 사실만 알고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해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막 꾸짖었잖아요. 그래, 개의치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으면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였어요.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뭐 했어요? 자기 본분은 뭐예요? 한 푼 줍쇼.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식 말한다면. 근데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한 푼 줍쇼 하지 않고요. 다윗의 손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 외칩니다. 바디메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눈을 뜨는 거죠.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문제, 즉, 이 장애가 해결될 때 자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자기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바디오를 부르시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50절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아멘. 네.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사실 이 겉옷은요. 이걸 벗어 던지.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예수께로 왔어요. 우리로 따지면 내가 꼭 붙잡고 이것만 안 돼 하는 것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눈뜨기를 원했죠. 하나님 예수님께 눈을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아멘. 어떻게 해요?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즉 바리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을 뜨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보고 있어요. 물론 같이 다니고 있죠.
예루살렘까지도 같이 갑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왜 따르죠? 자들이 생각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을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간청해요.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께서 주신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정말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들처럼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가 바디메오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 주신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을 이제 충만하심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의 도합들을 위해 우리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은혜 경쾌하시고 그 기도의 재미를 누리게 하시니 무엇보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저희도 주님을 찾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